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정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 분노하며 그를 비방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반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해당장, 그리스보와 소스데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해당장은 유대인 사이에서는 나름 존경을 받고 또 인정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러한 해당장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것인데, 여기서 본문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본문 8절에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입니다. 그 당시에 해당장은 유대 사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깊은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해당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좋든 싫든 복음을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해당장과 그 집안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중에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듣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의 말씀은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유튜브 링크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볼 수도 있는데,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하게 말씀을 전달해서 들려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듣고 접하게 되면 그 마음이 믿음으로써 복음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더 많이 말씀을 듣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말씀을 전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을 가졌는데, 그들과 생업을 함께하면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로 향하였고 갱그레아를 거쳐서 에베소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은 에베소에 있어야 할 시간이 다 끝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만나 생업을 함께하며 에베소까지 함께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도 이 에베소에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과 이별을 하게 되니 그 마음이 너무나 슬펐을 것이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강한 인도함 가운데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로 에베소를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아쉬운 이별의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별 뒤에 더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의 만남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람 아볼로가 예배소에 오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그동안에 배웠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없으니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이 예배소에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것은 아볼로가 베드로와 바울의 버금가는 훌륭한 영적 리더십으로서 성장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아볼로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의 제자가 되고 그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난 것은 아쉬움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이 떠남으로 또 다른 만남이 있게 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기회로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떠남과 이별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별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의 떠남 뒤에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별의 아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자녀들은 부모의 품에서 떠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언제까지 자녀를 부모의 품에 품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자녀의 새로운 앞길을 위해서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는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과 불안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자녀의 삶에 새롭게 만나게 하실 믿음의 사람들, 만남의 축복을 부모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가 아닌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써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길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떠남과 이별 그리고 새로운 만남의 연속이었습니다. 전도 여행 과정이 모두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을 맞이하여서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서 그 사역에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보이는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씩씩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나. 아멘.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고난 중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은 모든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손길들을 체험하고 또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에 잘 될 때도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알 수 없을지라도 언제가 우리가 이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으로 낭망하고 실패론에 실망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을 우리가 이 하루를 통해서 가능한 많이 듣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많이 전달하는 하루가 되며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만남과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재민 원로 목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진영 집사님과 이동호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과 본무적인 청년들, 다음 세대와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만 간직하기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때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역할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아직도 전쟁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하루빨리 그 모든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목사님들도 함께해 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힘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